19세기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작품 가운데 마지막 수업, 그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지요. 시대적 배경은 보불 전쟁 당시였습니다.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점령되면서 모국어를 빼앗기게 됩니다. 주인공은 말썽꾸러기 프란츠. 그는 그날도 땡땡이를 치려고 꾸물거리다가 늦지막이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을의 어른들이 와서 뒷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프랑스어 시간이니까 모두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프란츠는 그동안 왜 열심히 안 했던가 후회하면서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프랑스어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허송세월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이미 한 달 전에 입추가 지났고 며칠 전에는 추분도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엄벙덤벙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두세 달 후딱 지나가고 또 1년이 가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신속하게 흘러가게 되면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내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절에 문득 모세의 시가 생각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평균 수명 7, 80, 요즘 100세도 됩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잠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실감이 나요. We fly away.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세월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니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이런 노래요, 또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문에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때라고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때는 언제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날이죠. 이 사이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이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개인의 육신적 죽음 이게 데드라인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미 흘러간 시간은 뭐 됐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육신의 죽음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신다. 이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또 죽음의 순간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뭐 얼핏 보면 아재 개그 같은 얘기지만 근데 그 안에 교훈이 있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여러분 황금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소금도 못지 않아요. 아이 소금 거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소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그것들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왜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했나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반복 강조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느라고 그 앞에 보라 감탄사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꼭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즉 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에게서 흘러가 버린 시간이에요.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다가올 시간이지만 보장이 없어.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므로 그나마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현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뭐죠? present. 근데 이 present라고 하는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present. 정말 그런 것 같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선용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월이 너무너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언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속박 이게 아니죠. 구원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이게 뭘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예는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 그러죠. 노예값, 속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보고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노예의 속전을 주고 사는 것. 그 행위를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의 구원 사건을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죠. 그래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을 구속이라는 의미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그럼 시간이 죽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살리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간의 무덤 속으로 계속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그러면 바꾸어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40년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40년 죽었다, 50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는 거, 그게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말을,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좀 의역을 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 뭐죠?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러니까 이 번역본에서는 시간을 기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시간이 계속 와요. 이게 찬스,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고 선용하면 이게 영원한 가치로 승화돼서 영원한 시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육신을 위한 거나 평범하거나 또 심지어는 나쁜데 시간을 사용하면 다 죽어가지요. 시간은 또 흥미롭게도 또 엄중하게도 뭐예요? 안 써도 사라져버려. 물질은 쌓아놓기라도 하는데 시간은 저축이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죽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라.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영부영하고 엄벙덤벙하다 보면 세월이 휙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를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종말이고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파묻혀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뭐 이런데 빠져서 시간이 막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게 휙 가버린다. 그래서 시간을 죽인다는 말을 가끔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시간을 오용하거나 시간을 그냥 방치하면 시간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라.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시간을 구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시간, 과연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요? 성경을 쭉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때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다, 지금은 그럴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죠. 아기가 출생합니다. 그러면 다 축하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사실 말하기 싫은데 말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아이가 딱 태어나서 하루 또 하루, 한 달 또 한 달 사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간이 죽고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너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알겠는데 영원한 사망은 뭐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거,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 사망 그러면 끝나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쭉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영생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 또 육신의 죽음 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내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요게 영원한 사망이고, 그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아, 죽음? 뭐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어? 그렇게 잘 알아? 아닙니다. 또 내세를 막연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존대 갔을 거야. 나도 뭐 이 정도 살면 존대 가겠지. 누구 마음대로 그렇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택도 없는 말이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출생하는 것도 정해서 나와야지. 시간이나 출생의 환경이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죽는 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는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실 살아가는 이 생의 과정도 보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죄 가운데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그리고 그 너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관한 설명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니, 크고 흰 보좌라고 해요. 큼직하고 흰 보좌래. 그래서 백보좌라고 불러요. 그 백보좌 앞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원 바이 원, 차례차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그걸 이 세상에서 무슨 행위를 하다가 그 앞에 섰는지 알게 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 행위책에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록이 다 있어. 지구상에 수십억이 있는데 과거에 왔다 간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삶,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해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엄청난데, 그 책의 분량이, 그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가 요즘 책을 여전히 사용하고 보기도 합니다만, 책 외에도 기록 장치가 있잖아요. 인터넷 가상공간 이런데,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쓰다가 CD 쓰다가, 요즘에는 어때요? USB 요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 귀찮게 이거 뭐 하려고 다 들고 다녀요? 그냥 가상공간, 인터넷 공간에 아이클라우드, 기타 등등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인간의 재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량의 기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뭘 기억은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애, 모든 행위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쓰면 유구무원이야.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은 뭐예요? 불로 된 연못이에요. 그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은 뭐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사망에서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기서 목숨은 생명,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온 천하를 얻은들 생명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따져도요, 육신적인 목숨을 잃어버리기만 해도 가지고 있는 소유, 세상의 많은 것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두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게다가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두말할 필요 없죠. 세상에서 성공한들, 출세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 천하를 거머쥔들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따라서 이미 인생을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소박하고 심지어는 비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이미 인생 승리한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소유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하시죠. 물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마음 문을 가리키는 비유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문을 두드린다. 마음 문을. 야, 나를 믿고 영접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 열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육신의 죽음 직전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숨
넘어가기 전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둘이 예수님 오해해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 모습 보고 예수님의 가상치런 말씀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아니잖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틀렸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가 맞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 나 데려가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내가 너 천국에 데려가지. 그는 직접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죠. 진작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지난 거 할 수 없고 그때라도 아슬아슬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얼마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규환의 그 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수많은 아프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탈출합니까? 그래서 외부의 구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군 수송기가 동원되어서 그 사진 보셨죠? 그 수송기 안에 막 640명이 빡빡하게 탄 모습 보니까 저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정원에 5배 태웠대는데 그래서 다행히 잘 날아가서 그들이 구출됐어요. 옛날 우리 6.25 때 흥남 철수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와,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조력자들 390명을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구출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진천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놔두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몰라서 기회를 자꾸 놓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몰라요. 허튼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부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살리도록. 오래전에 천국 가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25 때 월남하셨어요. 전쟁통에. 그래서 가족 다 헤어졌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남동생하고 둘이 내려왔어요. 자녀도 헤어지고 가족도 헤어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끔 소가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남동생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북에서 유언했는데 너 신앙생활하라, 예수 믿어라, 교회 꼭 다녀라.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세상살이 바쁘다고 미루고 다음에요. 누님이 얼마나 권면했겠어요. 다음에요. 여러분 다음에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휙 지나가고 결국 그분이 죽음의 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와요. 왜요 권사님? 내 동생 있잖아. 얼마 못 갈 것 같아. 와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시죠. 그래도 좀 꽤 계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갔으니까 복음을 제시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잘 따라해. 그게 더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 있습니까? 없대요.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결심기도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진작 믿을 걸. 그런데 지나간 세월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믿으니 감사하지요. 그리고 인사하고 왔어요. 3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동생 갔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두 마음이죠. 진작 믿지, 안타까운 마음. 또 그러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죠? 그러면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 넘어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들도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금은 사랑해야 될 때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뭔 소리래?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육신의 죽음까지. 그 이유는 믿음은 유효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간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뭘 필요 있어? 천국을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얼굴 마주하듯이 눈으로 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또 불신앙 가운데 지옥 가면 어때요? 그때 나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들었어. 그거 지금이라도 믿을래. 안 돼. 끝이야.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유효기간은 육신의 죽음 직전까지예요. 그런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고 죽음 넘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유효하고. 그래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소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천국 딱 들어갔어. 다 보고 있는데 뭐 소망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 그러나 사랑은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한 삶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치고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돈 좀 더 벌걸. 그게 뭐냐, 그게 더 벌을걸. 또 야, 내가 출세할걸. 그게 뭐냐, 더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 세상에서 그 재미난 것들 더 즐기다 올걸. 여러분, 천국이 엄청나게 좋은데 뭐 그런 거 후회하겠어요? 아니에요. 야, 내가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이 세상에서 사실은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 늘 옆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없어. 또 내가 어느 날 훌쩍 떠나. 그러니까 사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잘못 표현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 그런데 누가 알아? 표현하지 않는데. 그래도 다 알지. 알긴 뭘 알아요. 같이 살아도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또 어떤 때는 엉뚱하게 거꾸로 표현해.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괜히 화 버럭버럭 내고 말 툭툭 던지고 이상한 행동, 역보로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사랑을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노트북 보셨습니까? 2004년에 개봉했었는데 그 후에도 상영이 됐어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남녀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인생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요. 세월이 흘렀겠죠.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안타깝게 부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평생 같이 한 남편도 못 알아봐요.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남편은 기가 막혔어요.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입원했어. 그래서 돌보는데 얼마나 힘에 부치겠습니까? 자녀들이 말해, 아버지 이제는 집으로 가 계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잘 어머니 돌봐드릴 테니까.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She is my home. 무슨 얘기? 그 사람이 내 집이야. 건물이 집이냐? 그 사람이 내 집이야. 나 여기 있을 거야.
건강 잃어도 좋고 죽어도 좋아. 나 여기 있을 거야. 내 아내하고. 그 자녀들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노트북, 공책에 옛날 기록한 걸 하나하나 펴서 읽어주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부인이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당신이었어? 그래, 나 맞아. 당신 남편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마지막 장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손을 잡고 운명하는 피날레, 해피엔딩이죠.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진짜. 더 나가서 범위를 넓혀서 가족,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책임이요 또 특권입니다.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 다른 일화를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는 37세에 실명되어서 가족들 다 떠나고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구원의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구원의 감격.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거리를 방황하다 서울역 뒤편 거린들, 장애인들, 구두닦이 아이들 있는 데서 같이 기거하면서 구걸을 하며 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신학교를 가려고. 사실은 과거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다녔는데 잠깐 하나님 없어 그러고 자퇴하고 나왔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신학교를 가는데 장애인이 돼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옛날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실정이. 학교에서 장애인 감당 못한다고 입학 허가를 안 했거든요. 여기 가도 거절, 저기 가도 거절. 그런데 어느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맞이해 줬습니다. 지저분한 손에 보리차 따뜻한 한 잔을 쥐어주고 그 지저분한 손을 꼭 잡고 한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마 기도했겠지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옆에 자기를 도와주러 따라왔던 구두닦이 아이 둘이 훌쩍 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이 잡혔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전해졌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평생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무려 110개국에 다니면서 12,0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수십 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노래가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 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의 추억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사명을 받고 있어요. 공통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 그러면 놀래요. 아유, 나는 사명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사명이 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존 문제에 매달려서 사명을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책임져 준다. 아니, 더해 준다. 그래서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그게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세월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집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막 찬양 시간인데 보니까 맨 앞에 젊은 엄마가 그 전자 키보드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반주를.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왜 놀랬냐면 앞에 이렇게 띠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하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광경이야? 여기는 반주할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 그 반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아기는 또 얼마나 순한지 그냥 여기 달려있어. 그냥 매달려있어. 야,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는 것이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 것이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명으로 감당하면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퇴임을 하셨어요. 고양 외국고등학교 인성부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닌데 미션 스쿨보다 더 신앙교육을 잘 시켜요. 채플도 많고 특강도 많고 선생님들 예배도 많고. 근데 저를 3번 종류별로 초청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그 분하고. 그래서 제가 퇴임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분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서울사대 국어과 출신이신데 그거 다 하시면서 가외로 이거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위해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복음 심어주고 한 명이라도 신앙 일꾼으로 세워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퇴임하시지만 사람들은 시간 가면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할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으니 그들이 곳곳에 가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언젠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글 편지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앨범에 담아놨다고 통화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우리의 위치가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을이에요. 석 달 남았어요. 금년도 1년 휙 지나가네요. 그죠? 그렇게 몇 번 휙 지나가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 계절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라틴어 강구 2가지 여러분 익히 하시는 거 상기시켜드립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알이 빠졌나요? 까르페 디엠. 모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즐기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딱 맞는 경구죠. 새기세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그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천국에서도 다시 기억할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됐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죽어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구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죽어가는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구속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랑의 추억을 나누는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